우리는 세상을 살며 누구나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족함을 채우려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법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당을 가서 밥을 한 공기 다 비우고 밥 한 공기 더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식당 주인이 뭐라고 해요? 1,000원입니다. 요즘 2,000원입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살아 계시다면,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밥 한 공기 더 주십시오, 고기 한 점 더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먹어라, 살쪄도 좋다, 더 먹어라,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채워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느랴 여러 가지 고생하고 분주한 모습들도 있을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모두가 좀 누리시기를 바라고,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으로 잘 듣고 그리고 채워주심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입 크게 벌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시죠. 시편 81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크게 벌린 입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서 입을 벌리고 먹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세상에 보기에는 되게 어리석고 그리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온 그러한 제자들을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여서 복음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막 행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복음을 잘 배워서 주변 각 고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왔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좀 쉬어야 하니까 한쪽 고을로 데리고 가서 쉬게 하려 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좀 쉬러 갔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쉬러 어디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죠. 내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사인해 달라, 이러한 뭐 성대모사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때도 쉴 틈 없이 사람들과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이 한가한 분 계십니까? 나 시간 남아 돈다. 불러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바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바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사역을 돕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무리들이 쉴 새 없이 오늘도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빈들에 있는데요. 5천 명도 넘는 남녀노소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 그래도 이들이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각 고을로 가서 돈만 주시면 우리의 방법으로 이들을 잘 먹일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누가복음 9장 13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과연 예수님이 그들이 가진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상황들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 가운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한번 잘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들이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것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 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렇습니다. 제자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5천 명을 먹여라. 말도 안 되는 인원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과 그 사람의 무리의 숫자를 정말로 몰라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00원 줄게 너희 가족 오늘 밥 해 먹어라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장고 다 비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절대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할 수 없다고요. 내가 지금 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지식과 가진 돈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내일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배우려 하고 더 투자하려 하고 더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가진 것으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라. 복음을 전하라. 주님, 저 몸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요. 교회 재정이 없다고요. 섬기는 자도 없어요. 예배자도 없고요. 저에겐 지식도 없어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목회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신도시에 그렇게 비싼 땅에 너 아름답게 교회 세워 복음 전해 찬양해. 처음에 가진 생각이 반주자도 없는데요. 예배자도 없는데요. 교회 재정이 부족한데요. 그러한 것이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의 말을 들어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셋입니다. 우리 친척 누나들이 그랬어요. 친척 누나들이 보면은 조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께 그러는 거예요. 우람이는 교역자 뭐 전도사가 돈도 얼마 별로 없을 텐데 아들 셋이나 낳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학원도 보내야 되고. 저희 어머니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약간 그런 말을 썼죠. 야, 애들을 돈 가지고 키우니? 돈으로 키워? 사랑으로 키우지? 은혜로 키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말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니까 내 지식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부모님의 기도와 주변의 사람들로서 내가 사랑도 받고 그들의 기도로 또 그들의 여러 가지의 만남의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 내가 시킨 거를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제자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형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나의 가정을 이루려 하고, 무엇으로 나의 사명을 이루려 하고, 내 도전과 목적을 이루려 하였는가?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의 요소들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욱더 크게 생각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흐려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행하자. 그렇습니다. 세상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도사일 것입니다. 도사, 선생님일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명령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을 때 이 5천 명을 50명씩 앉히면요. 몇 팀이 될까요? 100팀이 됩니다. 100팀. 100팀이 되면은 제자들이 12명이니까요. 그러면 한 그룹을 한 9그룹 그 정도 이상은 이제 앉히고 감당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의 무리를 굳이 이렇게 분담시켰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자 중에 누구는 놀고 있을까 봐 한 명씩 시켜요. 대표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다 빠지면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리를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 다 섬길 수 없어서 그들에게 팀을 나누고 그렇게 시켰을까? 여러 가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00팀을 나누게 한 이유를 세 가지로 조금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 마음을 배우기를 바랬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이 안 되어도 순종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기를 바라셨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뭐 물건 사러 주님이 돈도 안 주셨으니까요. 우선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마음, 이것을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전에 좋은 스승이나 부모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거를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숙제도요, 꼭 이렇게 되게 많이 내줘요. 제가 감당할 것보다 더 돌라고 하고, 더 운동하라 그러고, 더 나아가라 그러고, 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부모의 말이니까요. 왜요? 나의 선생님의 말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얻어지는 게 있더라.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 가운데 얻어지는 은혜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만 늘고 술만 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만 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말도 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부모님, 허락하신 부모님, 그리고 나의 스승의 말에 내가 순종하니까 무엇이 늘어나요? 나도 모르는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면 분명히 알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려 할 때 거기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나요? 아니면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그러나 순종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 번째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 9장 16절의 말씀 차분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것인데 이 축사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약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축사는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축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다,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예배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남에게 내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 우리의 찬송이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약의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는 성찬의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살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남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직접 전할 수 있어요. 직접 우리의 자녀 기를 수 있습니다. 직접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하라 하실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냥 복 주실 수 있어요. 우리 그냥 높여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목적 삼은 거 다 그냥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때로는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게 하고, 여러 가지의 그 모습을 왜 주실까? 그것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내 축복이, 내 능력이 너희를 통하여 이제는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사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주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병 고치는 은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예언함을, 하나님 더 큰 성령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님이 하라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왜 그것을 내가 원했을까? 기도 후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드러났으면, 우리 교회에 조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흥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만? 하나님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많이 부어주시지 않죠. 딱 필요에 채워주시죠.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을 모르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내가 그들을 기른다. 그렇다면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이 딱 우리의 그 분량과 그 모양과 사명, 거기까지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무엇이 빠졌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참고,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내 입술로 찬양해야 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했는데, 나는 불평을 말하며 나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잘 키워야 되잖아요. 더 안아주고. 우리가 이 시대 살면 더 못 살아요. 더 못할 거예요. 아마 더 불순종할 거예요. 그들과 호흡하면서 도와주고, 자녀들이 정말 입을 크게 열어서 짜증을 배우고 세상의 방법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찬양하는 거. 엄마 지금 짜증나지만 찬양한다니까. 아빠 지금 정말 힘들지만 복음을 위해서 나아간다니까. 얼마나 제 어깨가 더 무거운지 몰라요? 오늘 또한 기도했을 때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자. 내 목숨 아끼지 않고 사랑해보자. 옆 사람이 변하고 소수의 성도들이 변하면 그 소수의 성도들도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것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함께 따라올 것이고, 숫자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옆 사람도 책임을 못 지고 나도 책임을 못 지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이러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모든 것으로 정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회복이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저는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것밖에 안 돼. 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번 주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깨워야죠. 변화해야죠. 입술로만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입을 벌려서 하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생각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어라, 더 주어라, 나누어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하는데요? 나 사랑 더 받아야 되는데요? 방법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주변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 읽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면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고 인도한다. 그러니까 너희 그런 거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제자로서 사며 잘 감당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음성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다짐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